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저축 통장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통장을 다 갖고 계시죠. 저축 통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저축 통장은 마술을 부리는 그런 요술과도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매년 겨울마다 부흥회가 있었고, 그 부흥회가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있었고, 새벽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세 차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도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이 그래도 열심히 참석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때에 헌금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특히 자매들이 여청년들이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저축을 해놓았던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때 받았던 반지, 우리나라의 그 반지, 결혼의 폐물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라도 팔아서 그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들은 결혼을 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기혼자들은 자기가 받은 결혼 폐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간정, 그와 같은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부흥회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를 못해요. 뭐 다 직장 생활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렇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부흥회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부흥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결혼 자금을 내놓고 내 폐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함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통장들은 이상하게 내가 쓰려고 하면은 통장도 보이고 대출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통장이 안 보여요. 대출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도 기억이 안 되는 너무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통장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통장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모아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에 사용한다는 그런 큰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크게 받은 사람이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요, 그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적군이 들어와서 검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문에 발랐던 검을 다 깎아가지고 그걸 적군의 왕에게 갖다 바친 하나님의 교회, 그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 건물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정말로 그 성전은
거룩한 전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어떤 물건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는 자는 여러분 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는 자가 손을 갖다 대고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적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마치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나 손댈 수 없고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떼갔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아야 될 짓인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좋은 것만 보거나 나쁜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떠노?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당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나쁘다. 아니면 그 사람 괜찮다. 자기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문짝에 붙어있는 금까지 떼가지고 적군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한테 가가 이제 곧 죽는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죽는답니다. 이 말까지 하나님이 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죽는다고 사전에 통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히스기야에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전 문짝에 금을 떼가 갔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죽는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전적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에 대한 통장을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울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 가서 죽는다고 예고를 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라. 가서 15년 더 산다고 이야기를 해라. 저게 질질 짜고 울고 있다. 가서 너 앞으로 15년 동안 더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선지자가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너 앞으로 15년 더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일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재능 때로는 물질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까지 기도했는가, 그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쏟으면서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식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5, 6절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돌려보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몸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여러분 왕이니까 아팠을 때 전국에서 좋은 약 다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 땅에 유명하다는 의사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의료진으로 동원해서 치료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을 못 고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히스기야 몸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는데 3일 뒤에 너가 성전에 거뜬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를 15년을 더 할 것이며 너 이 땅에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면은 100년, 200년이고 머두셀라처럼 900세가 넘도록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나를 15년을 더하겠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 나라 지켜줄게.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군사력 때문에 고민하지 마. 내가 너 나라를 지켜줄게. 이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달 6월 달에 6.25 기념을 해야 되는 그런 날, 기억을 해야 되는 날도 있고 선거도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거는 뭐 말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대통령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아수르로부터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 때문에 다음 6월 한 달 동안 특세를 한 달 동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산화된 나라를 다시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공산화되기 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것은 일주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말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깨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한 특세 기간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게 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눈물을 보인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너 왕으로서 정치를 잘 했으니까, 어려운 백성들을 잘 돌봤으니까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의 통장을 든든하게 많이, 기도의 잔고를 많이 채우고 그 기도의 통장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밖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기도를 저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돈도 그렇잖아요.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저축된 돈을 뺏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럴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성전에 올라갈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처럼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먹고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통장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그 통장을 채우는 일을 하십시오. 6월의 특세는 우리의 기도 통장을 채우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백부장, 천부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진짜 아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와 내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그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 가운데 하나,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 그래 이 고넬료가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백부장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와 구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또 기억을 하셨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너 내가 80년 100년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땅하게 입을 다물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내 구제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왔던 그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셨습니까? 참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헌옷이지만은 그렇게 옷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에 그렇게 후원을 하시고 하는 것은 구제에 해당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 4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가 하면은 너 형편되면은 좀 도와줘라, 이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집 있잖아, 너 갖고 있는 재산 있잖아,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놓기에 인색한데,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라고 그럽니다. 너 자동차 팔아가지고, 너 집을 팔아가지고, 너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는 하늘나라에 내 통장이 있어요. 내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곳에 내 보물을 쌓는 곳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하늘나라에 있는 내 보물 창고를 채우는 일이 되고, 내 통장을, 내 구제 통장을 채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해라.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구제를 엄밀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 이렇게 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너 그냥 입 다물고 있거라, 하나님이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는다는 말 알죠? 내가 돈을 빌렸으면은 그 돈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게 될 때에 내가 입을 다물고 소문도 안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손해 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것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 11조를 도둑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담을 넘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은 도둑질입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은 정말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나를 위해서 쓰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훔친 자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훔치는 자가 됩니다. 그걸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너 지금 뭐 남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도울 거 없다고 그러는데 바깥에 가서 일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내 손으로 수고를 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은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구제에 대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너 돈 없어? 구제할 거 없어? 그러면은 바깥에 가서 일해 가지고 벌은 돈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걸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된다.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두 개의 통장, 하나는 기도의 통장, 하나는 구제의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히스기야처럼 눈물이 있게 되면은 더 가치성이 높고 그 통장의 파워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에다가 구제해야 될 거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또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6월이 지나면 기도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발벗고 나섭시오. 선교지에 무슨 물품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2층에 옷보따리가 하나 와 있을걸요. 우리 경인신문 기자가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헌옷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틈틈이 옷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옷 정리를 하거나 또 옷이 너무 많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옷이 더 헤어지기 전에, 더 정말 유행이 지난 것들이 되기 전에 여러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냅시다. 그것도 구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에 구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바깥에 가서 일해가 월급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러 갔을 때에 한 잔 더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한다 생각하고, 내가 커피 5,000원짜리 먹으면은 5,000원을 더 저축해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써달라고 교회에다가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내 통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구제 통장에 내가 많은 것을 했습니까? 그걸 보시고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앞길,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처럼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부하이지만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별의별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백부장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 지역의 치안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중에 했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기도와 구제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서 기억할 수 있는 기도, 내게서 기억할 수 있는 구제 어느 정도 되겠는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통장에 많은 것을 저축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제의 통장도 넉넉하게 채우셔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내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두 통장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통장, 내 구제 통장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